그런데 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항공기 대참변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희생자 중에는 참 여러 부류의 분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3살 된 아기가 있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더 아픕니다. 어떤 가족은 할아버지 팔순 기념해서 9명 되는 가족이 여행을 했는데 이런 참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과 고통, 아픔을 당한 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앞두고 되게 기대를 많이 가집니다. 새해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새해에는 뭔가 달라질 거야. 새로워질 거야.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해가 바뀌고 우리가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오늘 어떤 분이 떡국을 되게 많이 드시던데 떡국을 많이 먹는다고, 또 다이어리를 좋은 것으로 교체한다고 우리가 달라지고 새로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한다면 언제나 그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기대를 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뭔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속에 내 상황이 달라지고 내 환경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더욱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너가 달라져야 한다, 너가 문제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새 사람이 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깊어지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의 습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말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있고,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일이 있고, 말이 화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을 보실까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을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은 은혜를 끼치게 하는데 초점이 있구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따지고 보면 참 거짓말을 많이 해요. 미국의 어느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얼마 거짓말을 하는가, 이걸 또 조사한 데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0번 거짓말을 한답니다. 물론 여기는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있겠죠. 뭐 안 예쁜데 야, 너 되게 예쁘구나, 그리고 뭐 굉장히 속상한데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 되겠죠.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때로는 살짝 거짓말하게 되죠. 우리 학생들 어때요? 그런 일이 있죠? 시침이 뚝 떼고 딴 데 보고 있네요.
아니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내 자신을 높이거나 부풀려서 뭔가 이익을 챙기고 뭔가 좀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거짓말은요, 기본적으로 관계에 금이 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말, 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말에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천박한 말이 좀 삼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거친 말, 뭐 슬랭이라고 하죠. 뭐 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뭐 그냥 아주 천박한 욕을 많이 한다고 우리 학생들도 막 따라해서 뭐 10원짜리 날라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입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분 내키는 대로 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라고, 힘이 있다고, 돈 좀 벌어준다고 얼마나 감정을 마구 쏟아냈는지 두고두고 참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립하거나 모욕하기 위해서 때로는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거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들이 가정이든 공동체든 그 토대를 허물게 되는 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급적 선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끼칠 때 관계를 세울 수가 있죠. 관계를 세우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더욱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을 자꾸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효과라는 거 아시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하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어느덧 주님을 내 안에서 품을 수가 있고 또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새해에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깊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또 한 가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던 분이 화를 덜 내고, 그리고 화를 자기가 다스릴 수 있으면, 어떤 분은 분을 못 참아가지고 막 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 화를 자기가 참을 수 있으면 영성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런 인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이 살다 보면 나는 화를 안 내고 싶은데 자꾸 화를 돋구는 거예요. 서방님이 화를 돋구기도 하고 자식이 화를 돋구기도 하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 아니, 화를 자꾸 내게 만들잖아요. 그런 말을 하게 된다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나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짜증나고 또 뭐 미움의 감정, 이런 것도 시도 때도 없이 막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성인도 사실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화를 품고 있다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이 화를 내는 것이 죄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를 품고 있다가 또 다른 사탄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화 때문에 죄를 짓지는 맙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라는 그 감정 속에 갇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화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는 우리 속에 품고 있으면 영혼의 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가 지기 전에 다 해결해야 된다고 신명기서에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를 품으면 우리 인격이 망가진다. 우리 성품을 망가뜨린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화를 품고 있다가 여지없이 사탄이 틈을 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쏟아내지 마시고 이걸 얼른 자기 스스로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죠? 막 자신을 가슴을 막 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주님께 풀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거룩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상한 감정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때로는 저주하더라도 내 상한 감정을 다 털어놓으란 말씀이죠. 여러분 뭐 아내나 남편 미울 때가 있잖아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쏟아내기 전에 얼른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께 막 그 사람 욕하십시오. 차라리 자식 새끼 뭐 저런 자식 새끼가 내 배에서 나왔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우리가 화를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한 부분임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그렇게 주님께 막 털어놓잖아요. 주님께 내 감정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갖고 정말 주님 앞에 깊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서르르 녹습니다. 미운 감정이 가라앉게 됩니다. 분노가 가라앉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인격이 점점 다듬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방법을 실제로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게 권면을 해도 아마 내일 되면 또 남편한테 퍼부을걸요. 그냥 막 아내를 쥐잡듯 잡을걸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께서 이것을 다 받으시도록. 주님은 넉넉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상한 감정, 여러분의 그 분노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은 이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화를 품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는 공감의 능력이 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또 신앙의 한 부분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꾸만 공감의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속의 화는 눈 녹듯이 녹을 줄 믿습니다. 참 희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돼도 그럴 수 있지. 아직 모자라니까. 아직 젊어서 그래. 아니면 신앙이 어려서 그래. 신앙이 어린데 뭘 알겠어. 영적으로 환자잖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는 상대방을 그 사람 모르게 환자로 취급하십시오. 영적으로 저 사람 환자인데 뭐. 그러면요 이 마음이 일단 쓱 녹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 연민의 마음이 우리의 화를 녹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다 우리 성정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늘 임하도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28절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남이 흘린 땀의 대가를 내가 가로채는 것도 내가 수고하지 않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해서 땀을 흘려서 뭔가 대가를 얻고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확천금 또 뭐 소위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대박 치는 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히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일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그리고 남을 도우려는 목적을 갖고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이 도둑질이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성실히 수고는 했어요. 수고는 해가지고 뭔가를 잘 얻었다고 치십시다. 그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 좋자고만 다 쓰면은 그건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고 그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뭔가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도우려는 이런 어떤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또 남을 돕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존재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그냥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존재는 깊어지고 존재만 깊어집니까? 그 가운데 깊어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아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릇이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 존재가 깊어지게 하는 것이 그릇이 깊어지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은혜를 많이 담게 되죠. 그 은혜는요 세상에서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얻는 뭐 은혜랄까요? 그런 것들은 내 영혼을 때로는 안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우리 영혼을 풍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받아도 얼마나 그 감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하고 남을 도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보람이 있죠. 굉장히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감사한 마음이 막 들어요. 이게 벌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증거입니다.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의 상태는 쉽게 오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겨워질수록 사람 마음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자기만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뭐죠? 뭐 세상에 돈이 많고 부자고 뭐 세상에 있는 부와 재물이 아주 없으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눠줄 게 없으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 하더라도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눌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 없어서 못 도운다, 핑계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우리는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이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이런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속칭 이게 구복입니다. 우리가 팔복,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나오잖아요. 이걸 구복이라고 보통 목사님들끼리는 농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줄 때 참 행복의 그 기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은 성령 안에서 우리 존재가 깊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며 살라,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볼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어떨 때 근심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머리를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한다 그러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성령은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뭐 잘할 수 있다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패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그 기간 동안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이라고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참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서 이게 뭐라 할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좀 오해를 살까봐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운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막 들어와서 이게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돌겠죠. 하나님의 기운이 돌면 나쁜 것은 몰아낼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악한 기운, 곧 악독과 분냄과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과 악의와 원한 같은 이런 것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속에 돌게 되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것을 악독을 빼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과 이것은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인, 하나님의 숨인 성령 앞에서 죄의 유혹은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32절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속에 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고 용서하는 모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악독과 분냄, 이런 상한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이 계속 차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 속에 나쁜 것을 자꾸 물리치는 바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면서 존재가 자꾸 깊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재가 깊어질수록 그 은혜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주님처럼 온유해지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지나가는데 쌩한 기운이 느껴지고 아이고 무섭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봄바람 같은 그 따뜻한 기운이 우리 속에 느껴지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 마장제일교회 사람 참 따뜻한 사람들이다, 그런 평가를 얻는 것이 존재가 깊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존재가 깊어지는 모습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나는 절대 저 사람과 상종하지 못해. 그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 용서를 못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깊어지면 마음이 자꾸 넓어집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다 담아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쟤하고는 절대 안 논다. 나는 쟤하고는 말도 안 섞는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습니다. 유유상종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가 자칫 유유상종하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가 깊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자꾸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 이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고 넓고 따뜻한 분이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더욱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 과연 자기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그런 2025년이 되게 할 줄 소원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존재가 더욱 깊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존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더 가까운 모습이고 주님을 더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호흡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의 따스한 은총의 햇살이 가득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를 되돌아보며 회환과 후회, 상념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